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신앙 좋은 청년이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고 있다는 사실을 좀 한번 응답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것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는데 그 마음에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무디가 하는 그 선교단체에 내가 기부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보니까 $25가 딱 있더래. 그래서 편지를 한 통 써서 무디에게 보냈습니다. 이 $25를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에 사용해 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무디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당신의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도착한 편지 중에 어려움에 처한 한 형제로부터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게는 $25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마침 당신이 보낸 돈이 도착하여 그 형제를 돕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형제가 한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가 $25를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보냈을 때에 이렇게 $25가 필요한 사람을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외면하고 그것을 우리 기도가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과 정말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요,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사실 참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은 죽었어요. 목베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그 감옥 가운데 지금 비록 야고보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닥쳤지만 그가 지금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요, 이중상중으로 사람들이 감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사람이 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그 베드로를 감옥 안에서 건져주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그 감옥 가운데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도 참 귀하죠. 그런데 그런 일도 내가 감당하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 그것은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쭐거리고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 크기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준에 하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이다,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걸 갖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그거 갖고 자꾸 어깨를 우쭐거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과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그 기대감 속에서 스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더 좋은 겁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연약함, 약함데 하나님이 강함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케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생기도록 해주고, 만약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이 베드로가 그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누고자 그냥 마가의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예배당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각 가정에서 큰 집, 넓은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돼서 모였던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자리로 이 베드로가 기쁨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걸 나누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사실 사람들은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집에서 하녀로 있는 로데라고 하는 아이를 보낸 겁니다. 왜입니까? 야고보도 잡혀갔죠. 지금 베드로도 감옥에 있죠. 지금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과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처럼 삶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참 우리들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뭘 해도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러면 우리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들이 다 위축되어져 있습니까? 마음대로 거리를 나가서 활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그리고 모임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같이 모일 수도 어렵습니다. 모이기가 불안해서. 물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하시던데, 그렇지만 나는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스트레스를 지금까지 쌓인 거 그렇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서도 혹시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나에게 전염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왠지 불안하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때에 이런 지금 누군가가 그 집에 찾아오는 것 자체도 참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감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4세기경에 로마 황제의 그 아내인 유독시아라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이 왕비가 있었는데 이 유독시아가 사치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 유독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 황제로부터 미움을 사서 결국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면 대부분이 가서 거기서 처형당해서 죽고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거기 가면 죽게 될 건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가는 길에 그걸 붙들고 울고 불고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감에서 이 크리소스톰은요 정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대설교가였어요. 우리 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황금의 입이란 별명을 가진 자 초대교회 교부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크리소스톰이에요. 그런 엄청난 인물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아주 수사학이나 이런 것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떠나는 것을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록에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죽음 뒤에 천국을 알고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모든 땅과 세상이 주님 것인데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소유를 잃는 것, 나는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사자굴에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입니다.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며 목을 친다면 요한처럼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질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대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크리소스톰이 유배지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붙들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그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도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의 모든 두려웠게 하는 모든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믿음을 거두지만 않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주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알게 됐어요. 이 베드로라는 목소리만 들어도 베드로구나 하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늘 모였으니까. 이 아이가 그 목소리 듣자마자 베드로다 하면서 너무 기뻐서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는 걸 알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우리도 너무 기쁜 일이 주어지면은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잊어버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가 지금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여는 걸 잊어버리고 막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가서 그 좋은 소식 전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뻐했지만 이 로데에게 돌아온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 여자애가 참말이라 힘써 얘기해도 만약에 왔다면은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베드로가 올 수는 없어. 그의 천사일 거다. 참,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만을 막 기뻐갖고 감격하면서 그냥 나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고 다닌다면 집안일 돌아보지도 않고 내게 주어진 일도 다 내팽개치고 그러고 다닌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보세요.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은혜 받아서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저버리고 그것을 잊고 그렇게 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인정받을 수 없어요.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고 미쳤다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을 때만이 그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로데가 문을 열어주기만 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문을 열어줬으면 베드로가 같이 따라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왔다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쳤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뒤에 베드로가 서 있는데?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직장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미쳤다고 그래요? 저 사람 정말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기뻐갖고 그 모든 걸 내팽개치고 교회만 하고 그러고 막 집안일 안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결국에 그것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돼요. 감정에 휘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열매로 나타내야 돼요. 항상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여자애와 이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왜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그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구원받아 갖고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그 로마의 감옥에, 로마 군대가 지키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헤롯의 감옥이죠. 헤롯의 병사가 16명이나 지키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탈출할 수 있는, 탈옥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이게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려요. 자기 생각에 불가능한 거는 기도하면서도 나중에 생각하면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애가 하는 소리가 미쳤다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뛰어나가서 같이 기뻐하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들이 가서 대문을 열어갖고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어줬는데 베드로가 있는 걸 보고 놀라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철옹성이라도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한 그런 확신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할 수 있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면 기도 왜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결국 계속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었는데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잡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베드로가 멀쩡히 살아서 지금 자신의 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참 그런 일을 겪으면 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면서 함께 막 기뻐하고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다 놀라 자빠지고 말았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영국의 소설가이며 문명 비평가인 웰스가 그의 작품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작품을 썼어요. 단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대주교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뭐 하면서 매일 나에게 임하셔서 뭐 어쩌고 자기 기도를 막 드려요. 그냥 주문하듯이 그냥 매일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대주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걸 경험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막 얘기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을 향한 그런 비판의 글이라고 글입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니까,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외면해버리고. 여러분, 그동안 날마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왔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결국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임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첩첩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에서 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가야 할 길, 자신의 길로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교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그 마가의 집으로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을 깨닫게 되면 먼저 교회에 알리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 이 교회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최우선으로 두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무슨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이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 한 몸이라는 그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베풀어 준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형통의 삶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는 구원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구원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영향력을 더 넓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